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시 중원디, 자네는 예수님을 닮았는가? 모시 중원디, 자네는 예수님을 닮았는가?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한국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또 그간 염려했던 건강의 문제도 좋은 결과를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가서 만나는 이 선배 후배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이고 박 목사님, 이민교회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는데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요. 근데요, 저는요 정말 행복하게 목회를 합니다. 정말 좋은 성도님들, 또 좋은 또 우리 장로님들을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목회를 하는데,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민교회가 힘들 텐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에요.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인가?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3번 놀란다 그래요. 먼저는 꼭 와야 될 사람이 와 있지 않아서 놀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정말 이런 사람이 오겠나 했던 사람이 와 있어서 놀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와 있어서 놀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조건인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살아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 그러나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육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에 속한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 안에서 하늘로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을 통해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진정한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이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우리 입에 입버릇같이 달고 다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겠어, 죽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겠어, 죽겠다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죽을 것 같은 삶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또 누가 듣습니까? 마귀가 들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죽겠다 죽겠다 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런 일들만 마귀가 그냥 갖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욥기를 보면은 마귀가 하나님 앞에 와서 그래요.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마귀가 1장 7절에 보면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단이 욥을 생명은 건드리지 않지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욥에게 갖다 줍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양떼와 종들을 다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약탈을 약탈하고 그리고 종들을 칼로 죽였어요. 큰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지붕이 무너져서 밑에 있던 자녀들이 다 깔려 죽었습니다. 또 자신의 몸에는 악창이 나가지고 그냥 가려워서 기와장을 가져다가 그냥 몸을 긁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아내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요. 자살하라 그럽니다. 욥이 뭐라 그러나 이제 욥의 고백 이후에는 환난과 고난이 그쳐버리게 됩니다. 욥기 2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래서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모든 일에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을 때 이 재앙과 고난, 환난이 그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말씀하시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어떤 말들을 내가 하고 있는지. 기뻐하는 말인가? 아니면 기도하는 거룩한 말인가? 아니면은 감사하는 말인가? 아니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헐뜯는 말인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과거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과거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 과거를 십자가로 이미 다 청산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내 못된 인격과 성품과 언행과 고집과 완고함과 교만함도 다 죽고 이제는 급진적인 새로운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나 우리는 주권 교체라 그럽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이제는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로 내어드리는 것, 주인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이 놀랍고 영원한 기적을 우리는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이 기적으로 사는 사람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고, 내 힘으로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해 줄 수가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솜을 우리가 내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권이 교체된 사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삽니다.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일터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또 교회의 문제, 목회도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주시는 삶입니다. 그것이 주권이 교체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주권 교체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날마다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에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비유하시면서 그 판단 기준을 어디다가 두시나 그 판단의 기준은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아느니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언급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였고 귀신도 쫓고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그런 자들이 주님 앞에 서 있지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부인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목사 개인으로서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가장 두렵고 무섭습니다.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자신은 주님의 일로 많은 일을 했다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 있지만 실체는 주님이 나를 아예 모르신다고 주님이 부인하셨어요. 그리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나왔지만 주님을 전혀 닮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닮을 확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확률적으로 봐도 부모의 성품과 또 부모의 외모를 닮을 확률이 100%예요. 100%.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 뭐가 이상한 것인가? 자녀가 부모의 성품과 외모를 하나도 안 닮은 게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엄마 아빠를 안 닮아도 이렇게 안 닮았나? 엄마는 이렇게 미인이고 아빠는 이렇게 미남인데 가서 몰래 DNA 검사를 해봤더니 99.999%라는 거예요. 내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를 추궁했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렇게 얘기해. 전에 다 고쳤다고 얘기하더래요. 인조인간이에요. 인조인간. 실제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요, 다음의 문제예요. 다음의 문제.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고, 부모가 부모다워야 되고, 자녀가 자녀다워야 돼요. 군인은 군인다워야 되고, 또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돼요. 그러나 답지 못할 때 항상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부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더 늦어서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엄중하고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또 부자가 지옥에 간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단순히 이 말씀을 통해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 간 부자의 간청이 무엇이에요? 거지 나사로를 아버지 집에 보내서 이 끔찍한 지옥을 증언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28절을 보면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거기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이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구덩이가 있는데 거기다가 자녀를 밀어넣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신이 몸을 던져서라도 자녀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부모라면 막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시는 것은 지옥에 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받은 것도 감사한데 죄인을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죄인을 자녀로까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습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나 성화라고 합니다. 주님이 내 주인 되시는 주권 교체가 일어난 사람은 반드시 주인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마음먹게 돼 있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화, 예수님화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예수님이 중심에 계신 자들이 성화됩니다. 18절을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좋은 나무인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신다면 나도 그 열매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늘 생각하고 묵상하려면 내 중심에 예수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시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 21절 같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는 말씀이에요. 마음에는 예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여달래도 보여줄 것이 없어요. 왜?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달라고 해도 줄 것이 없어요. 왜? 본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중심에는 여전히 못된 내 인격과 성품과 성질과 언행과 고집과 완고함과 교만함과 세상의 물질과 지식과 이세의 자랑, 썩어질 것으로 내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화가 아니라 악화입니다. 악화. 그것을 오늘 본문에 엄중하게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 저는 목사였습니다. 주님, 저는 장로였고, 주님, 저는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입니다. 성가되고 교사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왜? 그 중심에 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도 거기에 능력을 행했어도 그것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랜 시간 교회에 열심히 오고 갔지만, 그리고 믿음과 열심, 그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로,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 자랑으로, 자기 만족으로 지금까지 믿었다는 아주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 중심, 예수님이 계신가? 또 내게서 나오는 것도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언행이 나오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예수를 닮아야지 가면 갈수록 더 염소가 되어버립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무엇이 능력이에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나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자동적으로 나는 예수님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성화되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나? 십자가를 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십자가는 죄와 저주의 상징이지만 우리에게 십자가는 생명이고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6장 16절에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어디 가도 말이 없어요. 저도 군대 생활을 할 때 제가 가장 싫어했던 게 있어요. 쫄병 때 가장 싫어했던 게 바로 행군을 나가는 거예요. 그 좁은 강화와 김포를 하루에 10시간 이상 쉬지 않고 완전군장하라고 계속 걸어 다닙니다. 뺑뺑뺑뺑 걸어 다녀요. 그런데 왜 힘들었냐면 보통 완전무장은 40km 정도 됩니다. 근데 쫄병대는 선임 해병들이 가지고 있는 무장을 다 우리가 짊어져요. 20kg씩은 더 지고 60kg의 무장을 메고 걸어 다니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숨이 차서 말도 안 나옵니다, 걸어 다니면. 근데요, 빈 무장을 메고 다니는 선임들을 보면요, 여유 있게 웃으면서 떠들면서 행군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셔서 십자가를 내가 진다면 목회자로 교회를 섬겨도, 구역장으로 강사로, 또 전도해도, 성가대도, 식당과 차량 봉사를 해도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셔도 불평하고 원망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중심에 든든하게 박아서 십자가를 내가지고 묵묵히 예수님만 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화는 주인을 닮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22절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주인이시지만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는 책망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오래오래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을 내가 안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오래 살다 보면 닮습니다.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 닮아요. 그래서 오래 산 부부들 보고 뭐라 그래요? 어떻게 두 분이 이렇게 남매 같아요? 어떻게 두 분이 이렇게 쌍둥이 같습니까? 이런 말도 해요. 왜? 외모도 닮고 성품도 인격도 언행도 다 비슷해져 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신다면 나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다움이에요.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낮아진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희생하고 온유함과 겸손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결국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다. 주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어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와요. 히스기야라는 왕은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유다 온 서금의 주상과 아세라를 깨뜨렸고 그리고 산당을 다 폐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도 부활시켰어요. 그런 선한 왕이었는데 갑자기 이사야가 와서 뭐라 그러나 당신은 이제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다 사형 선고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또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주님을 닮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화에는 한 가지 열매가 맺힙니다. 23절 보면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지 않아서 그들이 선지자가 아니라서 능력을 행하지 못해서 그들을 부인하신 것이 아니라 한 열매가 거기서 맺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부인하신 것입니다. 좋은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나쁜 열매가 맺혀지고 또 예수님을 부르고 선지자고 많은 능력도 행했지만 그 모든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능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부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셨어요. 나무가 같지만 맺혀진 열매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한 열매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을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래요. 성령으로 시작된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육체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맺어진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셨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럴듯해요. 보이는 것은 진짜 같지만 본질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성령도 아니고 그러면 뭐예요? 악령이라면 열매가 성령과 상관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천사로 가장하지만 본질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 있지 않으니까 열매가 다른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어떻게 한 나무에 다른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우리가 2단이다 3단이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 2단이라는 것은 달을 위해 끝단을 씁니다. 같이 시작했지만 끝이 완전히 다른 것이 2단이라는 거예요. 2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만 지옥에 가면 되는데 2단은요 다른 사람들까지 다 끌고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끝이 달라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힘쓰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것을 힘써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천국 갈 때까지 끊임없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녹아지는 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인격과 성품이 저와 여러분 안에 맺혀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놀랍고 영원한 성화의 신비를 저와 여러분이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